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 또 그 이상으로 우리 죄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죄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야 이 말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목된 교회는 이단이다,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단성으로 조사 나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모두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 곧 죄사함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데, 다른 말로 더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죄 용서받은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죄를 제거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에는 뭐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죄사함, 뭐 죄 제거라는 말도 있지만은 대부분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마치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죄를 제거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죄사함보다도 죄 제거함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등장하는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폴리트로시스인데 그 의미는 제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제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제거된 것이 아니고 제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려움 곧 잘못된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잘못된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서 제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공격에 처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신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또한 제거됩니다. 킴제임스 성경에서 죄의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페시스인데 그 의미는 죄를 제거함, 죄의 전적인 제거 또는 말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 훨씬 이상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말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여기서 말소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 말소하는 것,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죄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항상 죄의식의 짐에 짓눌려서 영원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의 신학을 뒤엎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시제의 진리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사면한다는 뜻으로 그 경우에 당신이 비록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잘못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완전히 제거하다, 치우다, 말소하다, 분리하다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하고 묻겠지요. 그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단순한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죄를 제거함을 받은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죄가 제거된 사람들의 위치는 우리가 또 중간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자동작용, 아주 자동으로 그런 역할로 자동적으로 이뤄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권세, 또 그런 혜택이고 또 그런 위협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하고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위치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그런 위치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고백함으로, 그것은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책감이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거함과 의와 의롭게 됨과 거룩함과 거룩하게 됨의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이걸 지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자꾸 그 경계선을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건 하라고 하는데 또 이건 뭐냐, 또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건 뭐냐라고 자꾸 경계선에서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계선에서 우리가 놀 이유가 없죠. 그죠?
여러분, 한 군데는 아주 캄캄한데요. 근데 한 군데는 밝은데요. 근데 중간에는 이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요. 어디서 놀겠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놀으면은 분명히 다칠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는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가 없을 것이고, 근데 밝은 데서는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찾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계선에서 우리가 놀 것이 아니라,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런 경계선을 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노는 사람, 율법은 이렇고 뭐 신약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그런 위험한 잘못된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경계를 잡고 알고자 하는 것이죠. 경계가 뭐지? 중간이 뭐지? 라고 자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경계가 왜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가 더한 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비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와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선을 말하고 있는지 굳이 우리가 알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경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미 그들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어디까지 어떻게 죄가 용서를 받는지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느 죄까지 우리가 용서를 받는지를 내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예요? 죄를 제거함과,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인식하고 거룩함을 의식하고 또 의롭게 된 의의식을 가지고, 그런 거룩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혜택 가운데, 빛 가운데 내가 걷게 된다면 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인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 미국 표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가 제거됨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지만,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럼 모세 율법 짐승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한 제사와 제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항상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몇몇 황소와 염소를 죽이는 일을 수반되었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피로 자기 죄를 그냥 덮었어요. 그런 의미죠. 피가, 그 짐승의 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제물,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물로는 죄가 제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그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여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값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시킨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짓는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근데 그것으로는 이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를 제거했다는 거죠. 구약의 희생제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단어는 리미션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영어로 리미션이라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죄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짓고 있는 죄, 또 지어진 죄가 용서하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죄가 용서된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완전히 나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너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위한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제거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열려져 있는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혜택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똑같이 죄가 제거되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거나 또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의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이 차이일 뿐이지, 그들의 죄도 이미 값은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도 무지에서 스스로 참혹한 고행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동정하셔서 죄를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당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얼마나 자신과 싸우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겪는지는 상관없이 당신의 죄는 그런 식으로 제거될 수도
또 제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죄 없는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제거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듭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삭제되고 없어지는 죄의 제거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분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곧 영원한 속량과 영원한 유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14절까지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강력하겠느냐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그 동물의 피가 그들의 육체의 그 범죄들을 거룩하게 했다면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범죄한 것을 구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일 또 주님이, 모레도 주님이 제거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 어떻게 의인으로서 의식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사시고 또 담대하게 여러분이 다스리시고 또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